예, LPX 앙상블이 은혜롭게 연주했습니다. 박수로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 믿음의 다짐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는지 생각이 나십니까? 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예, 삼위일체 주일. 성령 강림 주일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예, 삼위일체는 신학교에서도 거의 몇 달을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끝난 다음에 물어보면 정리가 되는 전도사들도 있고요. 모르겠던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복잡한 건 우리는 몰라도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모르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아주 거칠게 그러나 짧게 설명을 드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부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예, 기원, 시작. 예, 거기에 관련돼 계신 분입니다. 그럼 뭐 다른 부분은 노란 나도 그건 아닙니다. 주도적으로 시작하셨다. 그런데 그 시작하신 것이 창조도 하셨고 구원의 일도 시작하셨는데 그 구원의 일을 성취하신 분이 계십니다. 주도적으로. 성부 하나님은 놓으셨냐? 그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일을 주도적으로 성취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은 성취하십니다. 예, 성부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그 뒤에 우리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그 하나님의 일,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적용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성취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시면서 적용하신다. 뭐 그렇게 간단하게, 그러나 사실은 되게 거친 이야기인데 이렇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자, 시작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왔지만 우리 쪽에서는 올라가게 되면 거꾸로입니다. 우리 안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희한하게 나는 그냥 나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나는 예수님의 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떠올리고 전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그분, 하늘 보좌 옆에 계신 그분과 연결되고 예수님과 딱 연결되고 나니까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따지게 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인데 우리 편에서 또 올라가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런 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그냥 설교를 말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게 좋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종말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세 가지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는 감람산 설교입니다. 감람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이 질문하잖아요. 선생님, 예루살렘 성전 보시고 어마어마하게 지은 이 헤롯 성전 건물이 좋던데 선생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한 13장 정도에서 야, 그때는 말하면서 종말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종말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근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얘기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 초저녁쯤에 제자들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식사하시잖아요. 그 식사를 마치시고 세족도 하시고 그러면서 첫 번째 성찬식도 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 유명한 다락방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락방 설교를 마치시고 야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다가 중간에 포도밭 옆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포도밭 옆을 지나가면서 포도나무가 보이니까 예수님께서 야 포도나무 보이지? 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님은 농부야. 나는 포도나무야.
니들은 가지야. 그러면서 15장 16장에서 포도나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잡히시기 그 며칠 어간에 중요한 감람산 설교, 다락방 설교, 포도나무 설교를 하셨는데 여기에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말이고 하나는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신 게 전부입니다. 성령님에 대해 설교하시니까 성부 하나님 알고 있고 성자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제자들 입장에서는 처음 듣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그야말로 삼위일체가 움직이는 것을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설교가 요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4개로 나누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때가 되어야 이해되는 말씀. 12절 말씀. 12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어떠세요? 성경 쭉 읽으면 쫙 이해가 되고 신앙생활에 쫙 도움이 되고 뭐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잘 안 될 겁니다. 왜냐 그러면 읽어도 모를 말씀이 굉장히 많고 어떤 때는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아유 잘 살게 되지는 못하겠다 뭐 이런 말씀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그 전사님 1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당하지 못하리라. 야, 니들 이거 감당 안 돼. 감당 안 돼. 아이, 목사님 그러면 신앙생활 연륜이 한 5년이나 10년 쌓이면 감당이 될까요?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한 2, 30년 믿으면 감당이 될까요? 아니요. 제가 신앙생활의 연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너도 나도 감당 못합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당하는가?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야 감당이 됩니다. 이 도우시는 분을 나중에 보니까 누가 도우시는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아생전은 예수님께서 도우셨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목회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보니까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시고 안수입사님도 되시는데 성가대도 하고 LPS 앙상블도 하고 구역장 인도자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식당에서 봉사도 하는데 쉽게 감당하지 못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네 힘 가지고 안 돼. 내가 도와줘야 감당하는 거야. 부모가 되고 보니까 여러분 부모 노릇이 쉽던가요? 저는 어렵더라고요. 애들한테 뭐 해줄 말이 없어요. 같이 고민스러운데 제가 뭐 이야기를 해서 자식들한테 도움이 될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식 노릇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은 자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연배가 높아지고 그리고 인지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고 참 감당하기 어렵다.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아내 역할, 남편 역할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 누가 감당하게 하시는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감당하게 하십니다. 되게 좀 힘이 딸리는 분들, 능력이 딸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성령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금방 예수 믿었는데 어떤 분이 성령이 감동하니까 어려운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수를 믿어서 30년, 40년 돼도 그 말씀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이해도 되고 감당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 잘 안 됩니다. 그게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1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비유가 아주 적절하진 않은데 이런 겁니다. 회장님이 정정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똑똑하고요. 아버지 마음을 잘 알아요.
심지어 하는 거 보니까 만만치 않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회사를 아들한테 사장 직함을 주고 다 맡겼어요. 직원들이 그 다음부터는 회장님한테 의논하려고 그래도 회장님이 아이고 나 신경 안 써. 아들이 더 잘해. 그러면서 아들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하고 의논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누구랑 의논하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다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위탁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하고 상대하면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신경 안 쓰고 사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사실을 저는 요즘 들어서 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 한 분인데 많이 속상해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칭찬을 안 한대. 내가 열심히 하는 걸 알 텐데 그래도 한두 번은 칭찬해 줄 만하지 않니? 그런데 칭찬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입이 대빨이나 나왔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세상의 표현이고,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분이 뭐라고 그분한테 물어봤냐 그러면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대는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고요. 눈에는 힘 빼시고 그대는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그대는 누굴 보고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정답이 뭡니까? 예수님.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했으면 예수님께 칭찬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사람이 칭찬해 주면 기분이야 좋겠죠. 근데 그게 그렇게 필수적이냐고. 제가 예수님 보고 목회하면 여러분들이 제 칭찬해 주면 힘도 나고 좋게 하겠죠. 근데 그게 뭐 칭찬이 꼭 없어도 그게 뭐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 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님 보고 한다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 보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늘 사람이 많이 신경 쓰이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요.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저분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해 보면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여기 아주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다 맡기셨으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신다고 하면 그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 생각은 잘 안 하고 계속해서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끔 막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에는 원칙적인 건 너무 분명한데 그 원칙을 내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것은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이 질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글자밖에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이라면, 한 번만 더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계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이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2번 대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번 대지. 성부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아들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움직이심이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이걸 고백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이 예수님께만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예수님만
앙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바라보면 그냥 바라보는 걸로 끝나잖아요. 그 사람의 바라보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앙망할 때는 또 다른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그냥 바라보면 저분이 나를 보네? 이거 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흘러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어떠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얘기해도 되는데 그것 말고 어떠하심이 낫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몰라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하면서 순간순간 알게 돼야 됩니다. 그게 낫습니다. 자, 한 번만 더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어려워도 예수님. 저는 많이 힘든 분들이 본당은 보통 또 개방을 잘 안 하니까 은혜 성전에 와가지고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도 많이 했고 보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많이 그러십니다.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기도의 에너지가 제일 많이 흘러들어가 있는 곳이 아마 은혜 성전일 겁니다. 거기 이렇게 맨 앞자리에 제가 앉아서 뒤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음성을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그냥 들리는 걸 또 안 들린다고 하기도 곤란하고 안 들으려고 했으면 또 제 기도도 안 되니까 들리는 건 들리는 대로 놔둬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는 또 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몇 마디 안 하고 계세요. 주여. 중간에 흐느끼는 소리가 좀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여 그러셨어요.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흘러가지고는 아버지 그런 것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일 끝에 아멘 소리가 들렸나 안 들렸나 아무튼 그러고는 가셨어요. 여러분 그 탄식을 예수님께서 1번 들으실 수 없다. 2번 충분히 잘 들으셨다. 자, 1번과 2번 중에 어느 걸 것 같습니까? 2번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분은 바라보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어떠하심이 그 안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위에 땡땡의 성령이라고 제가 읽었는데 그 앞에 땡땡이 뭘 것 같습니까? 진리의 성령.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성령님. 진리는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사실이라 그러지 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진리는 사실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는 게 진리가 되려면 이거를 매일 마음속에 품고 외는 사람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이걸 진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한 12,000번 정도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 그러면 그분이 거룩해질 것 같습니까? 남들은 미쳤다고 할 것 같습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뭐냐 그러면 품고 살면 거룩해지는 걸 진리라 그럽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넋,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진리의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이 진리, 예수님이 진리, 성령님도 진리의 영. 그러니까 그 진리의 영을 마음에 품고 살면 그냥 그 성령과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변화되고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느낌이냐 그러면 여기에 진리의 성령님, 뭐 예수님이라 해도 하나님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쪽에 진리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죄인 우리가 있어요. 기도는 이런 순간이. 여러분, 부딪힌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접촉한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은 우리 속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오랜 시간을 두고 보면 이 변화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진리의 성령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 우리 이걸 믿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 못 시켜요.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한다.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이건 정답이에요. 인간은 안 변해. 인간은 안 변해. 개구리 등어리에서 털이 날 때를 기다려봐. 그 인간은 안 변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 선상에서는 틀린 얘기가 아닐 거예요. 근데 저는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안에서 사람이 변하는 걸 봤어요. 달라지는 걸 봤거든.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왜? 간단해요. 연약한 죄인, 진리의 성령님이 이렇게 접촉하시면서 그 접촉하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변화는 놀랍습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초등학교, 예전에 국민학교죠. 3학년 중퇴. 부모님이 너무 어려서 버려가지고 부모님 얼굴이 거의 안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슬쩍 물어봐서 형 다시 부모님 만나면 어떨 건데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가지고 찢어 죽인대. 그 사람들이 그 인간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 인생은 꼬인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분노를 가지고 넉마주의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기도원 보냈습니다. 그 기도원에 가니까 들었던 적이 있던 익숙한 멜로디로 찬양 인도를 하기 전에 찬양을 꼭 여기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맞추기 위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나중에 가사를 알게 됐고 그분은 그때 그 가사를 몰랐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소리가 꼭 어떤 느낌이었냐고 그분의 표현을 빌면 저쪽에서 연주하는데 저쪽에서 무슨 부들부들한 손뭉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와가지고요. 자기 여기 많이 상한 부모를 만나면 찢어 죽인다고 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상해. 여기에 꼭 들러붙는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들러붙는 느낌. 그리고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서 꼬꾸라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불과 그 몇 시간 만에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 오죽했으면 자식을 버렸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근데 그 오죽했으면이 고통당한 그 아들한테는 못 깨달아졌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오죽했으면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님. 13절 말씀 전사님 비춰줘 보세요. 자, 진리의 성령님.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같이 한번 읽어야죠. 시작.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혹시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임하셨는데 예수님하고 딴소리 하는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들은 것을 너희들에게 떠올리게 하실 것이다. 들은 것을 말하실 것이다. 그래서 보통은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면 말씀이 생각납니다. 이게 놀라운 경험인 거예요. 그분이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말씀으로 견뎌냈는데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목사님, 제가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린 인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경험이 아니래. 그건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목사님, 그건 제 게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말씀이 떠올랐대. 그리고 그 힘든 순간을
견뎌냈대. 여러분,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의 예수님의 부재가 진리의 단절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이제부터는 성령님과 깊이 동행합니다. 예, 이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성령님은 나의 길잡이가 되십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이런 설명을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설명을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배터리, 예, 배터리. 무슨 뽕짝 가서 사랑의 배터리도 아니고 무슨 성령님이 배터리냐? 아니요, 저는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왜냐 그러면 배터리 없으면 휴대폰 안 되잖아요. 요즘 전기차로 나오는데 배터리 아웃되면 전기차 못 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안 계시고 성령님께서 에너지를 안 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되게 설명은 세속적인데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길잡이이신 성령님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은 나의 인생 내비게이션입니다. 인생 내비. 예, 동의하십니까? 예, 여러분, 동의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캐노시 수도원 가가지고 잘 왔습니다. 보통 때는 금요일날 그냥 오면 되는데 금요일날 저녁에 제가 심우하던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설교하러 오라고, 거기 50주년인데 부교육자들 불러서 설교를 시켰는데 저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가 완전 길치잖아요, 제가. 그런데 제가 걱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뭘 틀면 됩니까? 운전하면서 내비 틀면 되는 거죠. 실수 안 하고 착착착착 해가지고 잘 갔습니다. 여러분, 인생 내비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 웃으시면서 인생 내비 하나 있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인생 내비 하나 있으세요? 답을 알아야지, 답을. 아유, 그럼요. 성령님이 계세요. 인생 내비 하나 있으세요? 그럼요, 성령님이 계세요. 자, 문답이 이렇습니다. 자, 질문하는 분들, 대답하는 분들 서로 하시면 됩니다. 인생 내비 하나 있으세요? 그럼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한번 두 분이서 짝지어서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인생 내비 하나 있으세요? 그럼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길잡이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합니다. 저는 길치가 왜 길치인 걸 아냐 그러면 내비게이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m 앞에서 우회전하세요. 그러면 몇 미터를 가서 우회전해야 됩니까? 100m 가서 우회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저는 100m를 가서 우회전할 때도 있지만 75m를 가가지고 샛길로 우회전할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길치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 근데 여러분, 걱정을 해야 됩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비가 그것도 일러줍니다. 그것도 일러준다고. 다시 돌려가지고 일러준다고. 여러분, 인생 살다가 실수하셨어요? 뭔 걱정이 있어요? 인생 내비가 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께서 인생 내비라서 실수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다 일러줘요.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4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성령님께서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자, 뭐 때문에 사십니까? 돈 벌려고요? 아니요, 저는 그 대답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사십니까? 행복하려고요? 아니, 그 대답은 틀린 대답입니까? 뭐 때문에 사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요리문답, 예전에 요리문답이라고 그랬고 요즘은 교리문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교리문답하고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교리문답에서 아주 단골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 보면 결과로서 얻어지는 거지, 행복을 목적으로 삼게 되면 거의 열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세상에 열받은 분들 천지거든요. 그걸 목적으로 살고 다 열받아 있는 거예요. 지금 행복하지 않거든. 그렇게 해서 행복이 얻어지지도 않거든.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목적. 그 목적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영광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영광은 별게 아니에요. 칭찬이에요.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우, 자식들 믿음으로 잘 양육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매일 성경 말씀 문자로 톡으로 알려줍니다. 그거는 좋은 대답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건 잘하는 거지만 그때 아이고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칭찬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죠. 아이고 연세가 90이신데 몸 나이는 50이라면서 제가 건강관리 잘합니다. 그거는 칭찬을 자기에게 돌리는 거잖아요.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덕분이지.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이라는 말이 여러분들한테 별로 마음에 안 드시면 고급진 말을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덕분이나 은혜나. 그런데 우리는 은혜를 좋아하니까. 여러분, 칭찬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제가 4번까지 설교를 잘 했고요. 저는 친절한 목사이기 때문에 한 문장씩 해가지고 4문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읽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성부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이 성자 예수님께 주어졌습니다. 그분이랑 의논하세요. 그분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시작.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성령님께 맡기셔서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세 번째 문장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성령님은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그것대로 하세요. 그분이 인생 내비잖아요. 괜히 엉뚱한 길 가가지고 헤매지 말고 그분이 일러주신 대로 가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이로써, 자, 시작. 이로써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자 예수님의 모든 것이 진리의 성령님께 주어졌으니 이제는 우리의 인생 내비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하루도 제대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